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이번 주에 나소라는 나사에트 아인 할 때 그 나사입니다. 나사에서 나소라고 발음되어지는 그래서 너희는 뭐 들어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4장 20절부터 7장 끝절까지입니다. 4장, 5장, 6장, 7장인데 7장이 89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분량이 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 이 89절 중에 대다수가 반복되는 구절이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싶습니다.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7장 8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수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별표를 뭐 한 20개 쳐놔도 아깝지 않을 7장 89절 말씀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요 말씀이 왜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저녁 예배 설교 때 저녁 수요기도회 설교 때 출애굽기 이후에 어디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냐면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신의 산. 그래서 이 산에서 10개월 내지 11개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10개월에서 11개월. 산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셨네. 이걸 613가지의 율법을 막 하나님 주시고 이것대로 살 수 있는 그 임재와 성령을 막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70인의 장로들은 거기에서 막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산은 잉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의 배와 같이 잉태하는 장소다. 그리고 광야, 제가 이 베미드바르 해서 배 하면은 영어로 하면 인이고 미드바르 하면은 광야입니다. 산에서 10개월 정도 지났더니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잉태가 출산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출산된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나사 에트 로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사 하면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고 에트 하면 무엇을 로시 하면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60만 명 정도 됐대.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는 사람들의 숫자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면 하나님 닮는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곧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광야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민수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광야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광야입니다. 광야. 그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뭐냐? 성막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성막 가까이 사는 것. 이게 2장과 3장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막 가까이 살아야 된다. 그럼 교회 가까이 이사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성막 가장 가까이 와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할 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민수기 7장 89절이 핵심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러 여기 지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말하려 할 때 이게 피엘 동사로 되게 피엘 동사 피엘 어가는 뭐냐면 능동 강조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오늘 하나님께 뿌리 뽑으러 가야 해. 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간 거예요. 모세가.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야 오늘 밤샘 오늘 철야 나 오늘 막 뿌리 뽑는다 막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말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말할 게 이만큼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세가 회막 안에서 처음 경험했던 일. 아니 여태까지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야, 이 성막이 딱 완성되고 나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회막문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법궤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야, 난 3시간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말이 많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성막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호수아가 알았죠. 그러니 회막문 앞에서 여호수아 떠나지 않습니다. 법궤 가까이는 못 가겠고 회막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막 귀 기울이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천이 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러니 이 광야에서 성공하고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막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가까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감동을 따라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막 가까이 산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겸손히 하여 모든 통로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늘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이 성막 가까이 산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이거 확실해. 근데 전했어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심지어 목사인 제가 가도 꿈쩍도 하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듣겠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래, 조용기 목사님. 그래, 조용기 목사님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오셔야 그분들은 이제 듣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충만한 상태, 사람이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상태에 있으면 6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보려면 뭘 보면 되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대하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성막 가까이 있나, 성막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강팍해 있는지 내가 낮아져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러분, 결국 사람의 그 죄악은 고집. 그죠?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완고한 목이에요. 목이 완고하여져서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어린 애들 중에도 여러분 고집 있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죠. 있을 수 있죠. 태어나자마자 고집을 달고 나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은 세집니다. 나이가 들면 그 40세를 뭐라고 합니까? 불혹, 유혹을 받지 않는다. 부동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러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고집이죠, 고집. 나이 40이 되면 일단은 딱 자기 고집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변화는 40세 이전에 다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그죠? 이게 다, 그죠? 40 이후로는 사람이 잘 안 바뀐대요. 안 바뀐대. 그죠? 사람의 죄가 고집이구나. 그죠?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가 정말 고집 안 부리고요,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원하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원하셨군요,
이거 뭐 나의 어떤 그 재물과 내 욕심과 이해관계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겸손. 이게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삶이 광야 아닙니까? 그죠? 어떨 때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광야입니다, 광야. 몸이 아플 때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이 광야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만나와 매출하게 있을 때는 우리가 막 행복하고 즐겁지만 그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왜냐? 그것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우리의 삶은 지금 미드바르 광야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은 예수의 음성, 그분의 음성밖에 여러분 소망 없어요. 아멘. 그분의 음성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재물도,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해답이 될 수 없고, 이 광야에서는 성막 가까이 사는 것이 유일한 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요걸 여러분 민수기에 팍팍 새기셔요. 그래서 이 음성에서 떨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범죄합니다. 이게 민수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카라브라는 단어,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속죄제와 번제가 나타납니다. 그거에 대한 강조예요. 범죄할 때마다 절기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는데 민수기에서는 절기가 하나 더 추가돼요. 월삭이라는 절기가 하나 추가됩니다. 본래는 이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자빠지니까 절기를 추가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여러분 민수기를 쭉 읽어 나가면 범죄하고 제사 드리고 범죄하고 제사 드리고 계속 카라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범죄, 넘어지고 자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가까이 와라. 그래도 가까이 와라.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법이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이에요. 예수께서 번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가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졌다고 나 가까워졌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 듣고 사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아멘.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죠? 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그 삶이 복음의 100%에 완성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삽시다, 여러분. 그죠? 민수기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7장 89절이다. 모세가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번 주가 이제 여기까지가 나소라는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미드바르, 따바르 하면은 말씀, 미 하면은 장소.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다거나 장소를 나타낼 때 미가 붙는다. 배 하면은 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광야 안에서 이런 뜻이다. 우리 광야에서 살고 있다. 사는 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눴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4장 20절까지 그 고핫 자손의 일들을 저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수레에 꿇어도 됩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의 물건들은 어깨에 매야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게 광야를 가는데. 나중에 여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헌물하거든요. 소를 헌물하면 소를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하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에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 8마리 주는데 고핫 자손에게는 소를 주지 않아요. 얼마나 뭐냐면 너네 어깨로 지고 그 광야를 다녀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이다. 입이 툭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세워내고 운반하는 데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쏟아냄,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좀 저희가 사실 그 기도의 집 그 팀장들을 해체시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너희는 노후되었다 이러고 다 이제 우리 20대에 했던 그 사역을 이제 못할 것이다 하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다 해체를 시키고 이제 교회의 어떤 그 레위인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예배팀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민수기에 공교롭게도 딱 보니까 성막을 둘러싸고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얘기.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짊어지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 근데 혼자 이거 지을 수가 없거든요. 줄을 달아가지고 성물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으쌰 해가지고 우리 으쌰 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쥐고 가는 게 아니고 줄을 달아가지고 함께 짊어지는 것을 뜻해요. 함께 봉을 이렇게 해서 함께 옛날에 하여튼 물동이 옛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 포도가 사람만한 포도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이스라엘 국기였어요. 원래 그 다윗의 별이 있지 않고 사람 둘이가 자기 그 키만한 포도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나안 땅을 뜻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요렇게 요 봉 말입니다. 요 봉이 어디서부터 기인이 됐냐면 여기 지금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데서부터 이 봉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함께 연합하여 임재의 짐을 진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고핫 자손 이 사람들의 부르심 뭐냐? 함께 연합하여 임재의 짐을 진다 하는 개념이에요. 이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팀이라고 하는 그 워시퍼들은 함께 연합하여 임재의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미션이 있죠. 함께 연합하는 것, 그리고 임재의 짐을 지는 것, 이 어깨에 져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가자는 곳에 가서 그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가서 연합하여 그 임재를 풀어놓는 것이에요. 예배팀, 예배사역팀들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 임재의 짐을 진다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 필요하고요. 이 국가 전체가 교회가 되면 이 일이 국가에 아마 필요할 겁니다. 함께 연합하여 임재의 짐을 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생명수 교회 안에 지금 이런 팀들이 존재하는가 할 때에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을 좀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 다시 콜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20대의 그 젊은 청춘들을 향하여 다시 콜링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요 고핫 자손은 그러하다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면 여기 지금 22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도 이스라엘 조상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할 때 이 계수하다라는 단어는 나소 에트 로시입니다. 나소 에트 로시. 아까 제가 나사 에트 로시 이걸 본래 제대로 발음을 하면 나소 에트 로시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에 대해서 3인칭 그 전미어 그게 사용된 나소로 바뀐 상황이죠. 머리를 드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머리를 드는 자들입니다. 레위인들, 이 사람들 불러내라는 얘기입니다. 불러내라. 30에서 50까지 복무하고 봉사할 자들을 불러내어라.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들은 그 여기 24절부터 28절까지 해야 될 일을 가만히 보면 천입니다. 천. 아까 걔네들은 고핫 자손은 금속, 성물 이런 것. 그다음에 여기 게르손 자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사람들은 천, 그 휘장, 뭐 위에 덮는 거 이런 거 관련한 지파 자손인 거예요. 29절부터 보면 므라리 자손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들도 계수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뭘 옮기냐면 목재입니다. 목재. 그래서 막 기둥,
뭐 이런 것들, 널판, 받침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지금 옮기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 고핫 자손 34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은 2,750명, 38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은 2,630명. 이 국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국가 교회에 필요한 레위인의 숫자겠네요. 그다음 무라리 자손 3,200명 해서 여기 46절 이후에 보니까 전체 총 인원이 8,580명 정도가 되었다. 레위인의 총 개수를 세어 보니까 8,580명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막을 수종들 사람들을 택하라 하는 거예요. 민수기의 강조점이 계속해서 성막에 있습니다. 성막.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먼저 세워내어라 하는 것이 여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막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수 교회에도 성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해내는 것. 제가 예배팀한테는 조금 과격합니다. 제가 좀 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엄하게 약간 삐딱선 위에서부터 약간 정신을 못 차리면 내려오라 했습니다. 하다가 너 내려와 이렇게 했어요. 내려와. 왜 그러냐면 임재를 지켜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관계적인 부분, 그다음 또 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섞임이 없이 이 사람들에게 확 이렇게 풀어지면 이것이 함께 연합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와 이런 것들이 확 풀어지는 좋은 성막의 기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실패할 때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이 또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딱 넘어지면 그 죄가 쑥 퍼져요. 온 민족 가운데.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죠? 나중에 그 사무엘상에 가봐도 여러분 베세메스에 들어온 그 수레를 끌고 들어온 법궤 말입니다. 그걸 뚜껑을 열어보는 사람들도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죠? 그러니 여기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벤트들이 쭉 나타날 때에 가장 먼저 죄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레위인. 그래서 누가 누구와 연애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들려지고 막 이러면 중보 막 합니다. 중보요. 근데 중보를 대부분 실패하죠. 헤어져라 막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팀워크나 그다음 또 어떤 예배 풀어짐이나 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지금도 기도 중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 나가야 되는데 기둥을 담당하고 천을 담당하고 성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여, 그죠?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힘들 때가 간혹 있다. 그렇다. 여기 5장부터는요. 5장에는 성막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런 진영 가까이 오는 자들을 계속해서 쳐내야 되는 게 레위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쳐내냐 할 때에 여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맥락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요 나사 에트 로시부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갖고 내는 일, 거기에 가장 중심에 지금 성막이 있다.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세 부류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 이걸 그냥 단순히 환자로 보면 안 됩니다. 영적 시각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병 환자. 이 짜라라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반드시
퍼지는 죄악을 의미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죄를 품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악성 피부병, 피부가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데 내 살이 썩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았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나병. 이 사람 유일한 해결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제 레위기에서 이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였어요? 고백하는 것. 탐해 하고 주님 저는 부정합니다. 주님 저는 부정합니다 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 외침을 들으시고 어느샌가 그걸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약도 없댔죠. 막 이렇게 막 말라리아 약 먹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댔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부정합니다. 외쳐야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똑같다니까요. 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죄를 은폐한다 했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은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 사람들이 안 알려야 해. 막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안에서 썩고 곰습니다. 그죠? 은폐하면 안 된다. 안 감춰집니다. 이거 나중에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재 앞으로 가면 반드시 이건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은폐 안 된다니까요. 은폐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전가시킨다 했으면 전가, 죄를 전가시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부모님이 이 영역에 좀 약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욕을 하는 원하시는데. 그죠? 세 번째, 일반화 시킨다 했죠. 일반화. 나만 그런 것 아니야. 세상이 뭐 다 그런데. 그죠? 그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죄를 고백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한다 했죠. 보상. 그죠? 야, 철야기도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나를 구원받을 거야 하고 잠이 오는데 부릅뜨고 새벽 5시까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싹 빠지게 돈 또 어떤 분은 또 대출해서 헌금을 해요. 자기 죄 때문에. 그죠? 저희 또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죄책감을 보상하려고, 그죠? 카드 끌고 가지고 헌금하는 거. 죄책감에 이겨보려고. 그거 아니랬습니다. 죄 문제 해결은요, 오직 자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그죠? 다 사하여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는다고요? 자백하는 것이다. 자백하는 것이다. 자백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문둥병이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유출병 할 때 이 주부거든. 주부 말고 주브. 주브. 흘러내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흘러내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성이 월경할 때에 주부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성이 주부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주부. 무슨 얘기? 계속해서 고름이 나오고 남성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병에 해당하는, 성병에 해당. 그래서 이 그 생식기와 관련된 부정함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교회의 잉태와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여성이 잉태하지 못하고 주부하면 이거는 부정하다. 왜? 이건 슬픈 일이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잉태하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그러니 여인들에게 이 중보의 영역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월경을 하면서 슬픔을 겪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여성들이요, 교회 잉태치 못함을 슬퍼해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성 역시 마찬가지. 그죠? 이 남성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잉태하지 못하면 그건 슬픈 일이다 하는 거예요. 진에 합당하지 않다. 죽음으로 부정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부정된 자. 이건 죄의 결과죠. 시체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걸 만진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나야 될 것이 뭐냐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얘기할 때에 부정한 짐승의 대다수는 시체를 먹거나 땅에 붙어 있거나 합니다. 시체를 먹는 새, 그죠? 시체 그 썩을 것들을 위하여 사는 삶, 요것을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시체를 만졌다고 하는 것은 썩을 것, 썩을 세상에 뭐 그 집중하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이 남녀를 막론할 때 이 남녀가 이시 이샤가 아니고 자카르 네케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카르는 기억하답니다. 네케바는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져. 그럼 이 남성과 여성을 나타낼 때에 남성은 어떤 존재냐면 기억해야 되는 존재예요. 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존재가 남성의 존재인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약속이 어떤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 그럼 여성은 찌르다, 송곳을 하나 딱 들고 있어요. 여성은 이걸 누굴 찌릅니까? 남자를 찔러가지고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여성의 역할인 겁니다. 이걸 그 전문 용어로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합니다. 돕는 배필. 여보! 이렇게 딱 들고 당신이 그렇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우린 다른 거 가지고 찌르죠. 우리 다른 거 가지고 찌르면 설거지 했나? 안 한다. 해라. 이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탁 들고 탁 찌르는 거죠. 이게 여성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네케바라는 단어. 그죠? 여러분 찌르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찔러. 왜냐하면 좀 둔해. 남자들이 좀 둔하고, 그죠? 까먹고, 그래서 둔하고 찔러줘야. 그죠? 아,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는구나. 아,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야, 내가 그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그 수요 저녁기도에 가기 싫어. 여보, 나 수요 저녁기도 가기 싫어. 안 돼. 당신은 목사잖아. 계속 찔러줘.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찔러줘야 움직인다. 이게 남자라는 이름의 뜻과 여자라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이 남자 여자 속에서 이 사람들을 구별해내라. 진영 가까이 오고자 하는 자들 중에 이렇게 공동체를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나 잉태하지 못하는, 잉태치 못하게 하는 어떤 성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쫓아내라. 진 밖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공동체가 다 진영 밖으로 보내요. 그 진영을 더럽게 탐해하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성막의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쫓겨남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있으면, 세상을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이러면 죽습니다. 이 죄 해결 방법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 죄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그죠? 6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거는 이시이샤로 되어 있네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7절에 보니까 뭐 하라고요? 자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복해라. 이 자복은 야다흐라는 단어입니다. 야다흐. 본래 우리가 아는 야다는 뒤에 그 알파벳이 다른데, 이 야다흐라는 단어는 집어 던지다는 의미예요. 죄를 집어 던져라. 속죄제, 번제를 드릴 때에 죄를 집어 던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께 우리의 죄를 던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던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거하고 저쪽에서 녹음기를 딱 대고 있는 거하고 이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그걸 보면서 전 분명히 여기 현재 딱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저쪽에서는 과거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약에 너 자유케 해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이미 과거에 선포된 선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빛이 있으라는 그 선포 뒤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과거에 했던 선포를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니까요. 이게 뭐 물리학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재, 과거,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 없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동시에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마이크 싱크를 맞추면서 그걸 그렇구나.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선포는 현재로 선포하셨는데 당장 저기 30m 앞에 있는 사람은 그 과거의 선포로 그걸 받는 것이구나. 그러면 30m가 아니고 이 거리상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고 시간적 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지금도 현재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야, 놀랍다. 십자가의 그 과거의 사건이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께 십자가로 지금 죄를 옮긴다는 이 행위는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과거로 던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지금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던질 뿐 아니라 죄값을 온전히 갚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옛날에 그 영화 밀양 아시죠? 밀양, 그죠? 밀양. 그 우리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찾아갔는데 이미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거야. 누가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 나는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나 대신 용서해 줘. 이때부터 이 여자가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교회 부흥회 할 때에 거짓말이야 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 교회 목사 유혹해가지고 그 범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그 용서만 구하면 되냐? 그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돌아보지 않는 교회의 어떤 그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 이후로 사실은 반기독교 정서가 쫙 풀어졌습니다. 쫙 풀어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속건제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준다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죄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이 죄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요. 제가 예전에 좀 힘들게 만들어 드렸던 목사님 이런 분들, 제가 막 그 청년 때 막 열정이 많을 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했던 것까지도 막 죄송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연락 드리고 목사님 그때 제가 좀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고 괜찮다 성민아, 나는 아무 기억도 안 난다 하고 아닙니다 목사님 막 이렇게 이 속건제, 그 사람 앞에 가서 죄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죄 문제 해결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죄가 없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 만약 그 사람 죽었다, 그럼 8절에 보니까 친척이라도 찾아라, 죄값을. 근데 친척도 없다, 그러면 여호와께 그 값을 드려라. 거기까지가 이 여죄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죠?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여호와께 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은 거제로 올려드리고, 거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올려드린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여기 지금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유출증과 관련되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출증과 관련되어 보시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했습니다. 탈선, 이 탈선하면 이 사타라는 단어인데 길을 잘못 들었다, 내 비껴갔다는 의미예요. 그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 반역적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했냐? 13절에 보니까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하고 동침할 때 이 동침이 샤카브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제라라는 단어가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남자의 씨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씨를 받았다.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안 들켰어요. 그죠? 그 성관계를 했는데 남편에게 안 들킨 거예요. 그 여자의 더러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계속 의심이 드는 겁니다. 배가 불러와요, 애가. 그죠?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하여튼 새벽에 막 이렇게 TV를 보다가 요새 이런 막장이 나오더라니까. 클럽에서 그 남자들하고 잤는데 누구하고 잤는지 몰라. 그래서 대충 여기 그 걸려드는 애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애 가졌어 하니까 이 남자애는 화들짝 놀래고 그럼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해봤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자기를 안 닮았어. 야, 그게 그 막장 뭡니까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뭐더라. 하여튼 요새 그런 프로그램 너무 많더라고. 그 막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결국에는 그 친자 확인해가지고 막 하는데 막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막 등장을 해요. 야, 그 각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썼는지,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죠? 난 누가 잤는지 모른다. 얘가 제일 만만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남편 의심이 들어요. 14절에 보면 여기 지금 루아흐킨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루아흐킨나 하면은 질투의 영입니다. 질투의 영. 사람이 느끼나 봐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대할 때 이게 진심인지, 지금 이 사람이 다른 데 신경이 쓰이는지, 다른 데 지금 마음이 가 있는지가 느끼는가 봅니다. 남자는 좀 둔한데 남편이 느꼈나 봐요. 이상하네 느낍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에바는 21리터인데 10분의 1 에바면 그럼 2리터겠네요. 보리 2리터. 제가 그 오메르 카운트 할 때 보리 2리터를 계속해서 하루하루마다 주께 드린다 했습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삶의 열매. 우리의 삶의 작은 열매들을 보리 그 10분의 1 에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삶을 주께 드렸다. 근데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내지는 어떤 소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기름은 예배, 유향은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소재물로 지금 드리는 상황이 아니라 이건 뭔가 하나님께 묻는 예물이라는 얘기예요. 묻는 예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이 민하킨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의 소재라는 얘기.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나 이 자카론 아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아온은 집합명사라는 의미, 죄입니다. 죄. 그래서 집합적 죄를 의미해요. 공동체의 죄입니다. 공동체의 죄.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죄를 아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퍼져나가는 죄를 아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다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가까이 와라. 파님, 카라브, 야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초청합니다. 여인을. 그리고 17절에 보면 거룩한 물, 물두멍에 물을 딱 뜹니다. 떠서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흙이죠. 성막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티끌을 딱 모아가지고 그 물에 쫙 넣어요. 그 여인은 여호와 앞에서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이 의심의 소재물을 두 손에 들고 아까 그거 보리 10분의 1의 발을 두 손에 딱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의 손에 딱 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인이 이렇게 보리를 딱 들고 서 있는 장면인 거예요. 앞에. 그리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네가 남편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할 것이요 너는 무죄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 이 면하다라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인데 비우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거 마셔도 이거는 비워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안 남고 비워질 것이다. 그러나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샤카브하였으면 들어 누웠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여인은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 다리가 마르고 이렇게 돼 있죠. 넓적 다리 야레크라는 단어인데 이거 야곱이 절었던 것도 넓적 다리. 그 다음에 손을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넓적 다리에 손을 넣으라 하는 장면 역시도 넓적 다리 야레크 표현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생식기. 여성의 생식기가 마르고 할 때 이 마르고는 나팔이에요. 나팔. 그 무슨 얘기냐면 생식기가 떨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이 월경과 비슷한 단어죠. 생식기가 흘러 내린다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남성이 씨가 들어와서 잉태가 되었는데 그 생식기 안에서 흘러내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그 낙태를 의미하죠. 낙태. 네가 만약에 그러하면 그 아이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넓적 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여기 배가 붓다라는 배가 부풀어 오른다. 베텐 차바라는 단어 부풀어 오른다 하는 개념.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인은 아멘 아멘 합니다. 왜 두 번 하냐면 첫 번째 아멘은 아까 네가 만약에 안 했으면 이거는 흘러내릴 것이다. 요거에 대한 아멘. 두 번째 아멘은 네가 만약에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두 번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요 말 그대로를 씁니다. 그 글자를 쓴물에 빨아놓고 무슨 얘기입니까? 잉크가 물에 그 물두멍에서 펀 물 안에 두루마리를 쫙 넣으면 잉크가 녹아서 그 물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저주의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두루마리를 꺼내면 잉크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썼는데 물에 넣었더니 글자가 없더라. 요거. 그 글자, 그 저주의 말은 어디에 있냐? 물 안에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게 막 무슨 뭡니까? 우리가 왜 인형 세워놓고 막 찌르잖아요. 찌르고 요러는 것처럼 저주의 글을 막 적어가지고 물에 착 넣어서 그 말이 없어지고 이 물 안에 그 저주의 말이 담겨 있다. 이런 개념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가진다. 그래서 이 말과 글에 힘이 있죠. 여러분 글에도 힘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필체와 이 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력.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글에. 말에도 여러분 그 말의 위력이 있죠. 이게 다 이 어떤 영적인 어떤 비밀 내지는 영적인 어떤 그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주의 말을 써서 물에 빨아 넣어라 하는 거죠. 잉크가 녹아서 물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고 마시면 제사장이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고 여호와 앞에 이걸 흔들고 이건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남편의 마음 어떤 저의 제사장의 마음이 섞이지 않은 제물입니다 하고 온전한 것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제단으로 가지고 갑니다. 한 움큼을 취해서 제단에 불사르고 마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인이 죄를 지었다면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다. 배의 생식기가 흘러내릴 것이다 하는 개념. 그죠? 28절에 보면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다면 그는 임신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이 법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예죠. 예,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성막의 어떤 컨디션을 지켜내는 하나의 예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임재를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6장에 이제 나실인의 법이 나옵니다. 나실인의 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서원. 이 특별한이라는 단어는 팔라입니다. 팔라 하면 뛰어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하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11지파 중에 레위 사람 말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상한 서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상한 서원. 어떤 서원이냐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이 나지르 하면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분리되다. 사람들하고 분리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1개월에서부터 저는 한 달 동안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3개월 동안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1년 동안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 이 분리되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이분들 집에 격리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실인들 다 어디 갈까요? 성막으로 갑니다. 성막. 레위인이 아닌데 성막에 가서 나 한 달 지내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나실에서는 분명합니다. 이거. 그리고 나 레위인이 되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1년이면 1년이에요. 이게 나실의 서원입니다. 하나님 성막 가까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궤 사이에 있는 음성과 법궤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그 위에 나타나는 음성, 이 두 가지 가까이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나실의 서원입니다.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평생을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나실인. 그게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초, 그 다음에 포도즙, 술하고 좀 비슷한 것들조차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동지방, 이 중동지방이나 유럽지방에 가보면 포도주는요 물입니다. 물이에요. 정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 문화 안에서 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하는 건요 사회생활 아니죠. 일상생활을 안 하겠다는 결정. 독일에서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건요 일상생활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 마시지 않는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여기 레위기 10장 9절에 나타나는 너와 네 자손이 회막문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막에 불 들고 들어갈 때에 술 마시고 들어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는 개념. 취하여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들어갈 때에는 취하여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개념입니다. 제사장에게 하시는 첫 번째 요구겠네요. 두 번째 뭐냐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삭도, 칼을 머리에 대지 말 것입니다. 이걸 이제 많은 주석 대부분의 어떤 해석은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맥상 내지는 이 토라 포션적 그 맥락상 보면 이걸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 말씀에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구렛나루 자르지 마라. 몸에 칼자국 내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슬픔의 표현을 머리카락 자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
부모가 장래가 나도 아들이 죽어도 대제사장은 슬픔의 표현으로 머리 깎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슬픔의 표현으로 몸에 칼자국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슬픈 일이 있어도 네가 여기에서 그 책무를 감당할 때에는 거기에 가서 슬퍼하지 마라. 너는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실인에게 지금 너 제사장이야 표현을. 제사장이야. 마지막 건 역시 맞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역시도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제사장이 가족이 죽어도 가지 못하는 시체를 들고 장사를 치를 수 없는 그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지금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구나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적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중에 성막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의 서원이 주체가 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실인의 서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 바울. 겐그리아에서 머리 깎았다 했죠. 이게 나실인의 서원, 자기가 어느 정도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실인의 서원,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며 살겠다고 결정했던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1개월 정도 하나님의 음성에 좀 집중해 볼래 하고 그 하나님 말씀과 그 음성 앞에 나아가는 것.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나실인의 소원. 그다음 부모가 서원하는 거 있죠. 부모가 서원하는 거. 이게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은, 사무엘은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무엘이. 근데 성막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실인이었다는 얘기죠. 부모가 서원하여 나실인이 되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 실제로 사무엘은 그 일을 잘,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토라에도 능통하여서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여서 나실인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런 사람들.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막 찾아와. 그리고 얘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엘리사벳과 스가랴에게도 찾아와,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에게도 찾아와가지고 얘는 나실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도 있더라. 저는 저는 뭡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겠네. 저는 한 번도 서원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낙태하려고 하다가 이 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산모도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모를 살리고 애를 죽여야 된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 의사들까지도 다 얘 죽어야 된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 고집이 좀 셉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건강히 나오고 저도 건강하면 얘를 하나님 종 쓰십시오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내어놓은 자식처럼 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 이름을 사무엘로 쓰고 있는데 그 사무엘처럼 하여튼 뭐 하고 있겠다. 부모의 소원이죠. 부모의 소원. 그죠? 소원이고. 하나님이 방문하신 분들 있습니까?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러면서 그럴 경우도 있다. 나실인이다, 나실인. 제가 우리 라이 이름을 나실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강나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많은 분들의 반대로 이름이 나실이 뭐냐 막 이렇게. 그래서 라이도 요즘 커가지고 아버지 나실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하여튼 뭐 제 마음은 그러했다 뭐 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제사장적 삶을 사는 서원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있다. 여기 9절부터는 실패하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서원을 했는데 시체 만진 거야. 서원을 했는데 포도주 마신 거예요. 이러면 지난 시간은 무효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1개월 서원했는데
내 1개월 안 돼서 포도주 살짝 한 잔 했어요. 그러면 그 무효,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 아니면 하지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9절부터 12절까지. 여기 13절부터는 다 했어. 나실인의 서원이 끝났어요.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끝난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번제로 주 앞에 드리고, 그죠? 소제와 전제를 주 앞에 드리고, 막 제사를 주 앞에 드리고, 머리털을 민 후에, 그죠? 무교병 하나, 무교전병 하나를 채 나실을 두 손에 두고, 그죠? 하나님 앞에 20절에 보면 요제로 흔들었다. 이걸 옆으로 흔드는 겁니다. 흔들고, 그죠? 이것을 그 제사장에게 돌린다. 그 이후로는 포도주를 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요러고 나서 여기 지금 아론의 축복 바로 나타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감당했던 제사장에게 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권을 주시겠다는 얘기네. 축복권.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이 이런 축복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나실인 제도를 얘기해 놓고 이 아론의 축복을 여기 붙여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뿐 아니라 이 나실인적 서원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은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 목사님들 그 축도할 때 요걸로 하거나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요 두 개로 무조건 합니다. 두 개로. 축복권에 대한 얘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복이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개념인데 보십시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아들을 그 위에 둡니다. 축복할 때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아들을 그 무릎 위에 앉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아들이 성공하기를 도와주겠다는 결정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너의 성공을 도와줄게 하는 개념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무릎 위에 앉혀놓으시고는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의 성공을 돕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겠다는 것.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냐? 나실인에게 있다.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기의 삶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거기에서 여러분 제사장은 12보석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12보석은 언약 백성들이고,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 중보해내고,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해서 접착질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 나실인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얘기. 바라크. 그리고 이 바라크는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복이 지켜지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 여기 지금 이 바라크에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축복 안에 물질이 반드시 포함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토라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복 안에 물질적 축복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이에요. 여건. 말씀을 읽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돈 없어서, 가난하여서 말씀을 읽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질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 읽을 여건이에요. 말씀 읽을 여건.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라크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하나님의 얼굴은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말씀이에요. 토라의 빛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본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곧 말씀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의 빛. 여기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열면 희미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이 불안정함, 좀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열면. 여기 지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갈 때에 그분이 그의 얼굴을 내비추셔서 이겁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이죠. 샬롬, 결핍이 없는 상태, 빠진 것이 1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원계획, 에덴 동산의 그 100% 너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샬롬은 결핍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이 있다. 나시린의 소원을 감당하는 자, 세상과 분리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야.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서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나시린의 축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축복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인 거예요. 그리고 7장은 분명합니다. 7장은 89절인데 1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7장에 보니까 성막이 다 준비되니까 사람들이 헌물을 가지고 와요. 헌물. 여기 7절 보니까 게르손 자손에게 4마리, 므라리 자손에게는 8마리, 그리고 술에 넷. 그죠?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헌물을 따로 드리고 12절에는 유다 지파가 나와가지고 여기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이렇게 드려요. 둘째 날에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 느다엘, 24절에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엘리압 이렇게 해서 30절에 르벤, 36절에 시므온, 42절에 갓.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 한 지파 한 지파가 나와가지고 12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여기 88절까지가 나타납니다. 여기 뒤에 84절부터 88절까지는 요약해 놨죠. 그 12일 동안 드려졌던 모든 예물의 합을 여기 84절부터 88절까지 적어 놓았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결과 성막이 완성된 결과 레위인들도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사이타임 머리 든 자들도 다 준비됐어. 그 다음에 성물들도 다 준비됐어.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냐? 89절이 그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인, 저희가 이번 주에 이 레위인들을 다시 콜링을 해야 되나 하고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야 되나 싶고, 그 다음 이스라엘 남자들, 제가 목요일 밤 8시에 이제 산기도 가자고 목자 목녀 줌 회의할 때 이렇게 툭 던졌는데 몇몇 남자들이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사이트 로시 머리를 든 자들을 데리고 좀 산기도를 좀 가야 되겠다 좀 싶고, 그래서 좀 요 기간 동안 좀 앞으로 이 임재를 감당해낼 사람들을 좀 발굴해내고 이렇게 세워 나가야 안 되겠나 하고 좀 감동이 옵니다. 이 토라 포션 말씀대로라면, 그죠? 그래서 좀 정말 그냥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를 지켜낼 사람들을 좀 콜링하고 이렇게 해야 하겠다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으로, 그죠? 모여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 체득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셔야 하겠다. 이것이 이번 주 이 나소라는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권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구약에 7번의 부흥이 있었는데 그 구약의 부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는 성막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막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기 시작하고, 근데 그 성막의 회복의 그 전 단계를 보니까 레위인들이 회복된 거예요. 레위인들이 북적북적 되게 만든 겁니다. 근데 레위인들의 회복의 전 단계를 보니까 11조의 회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11조를 내야 되겠다는, 자기들이 헌신해야 되겠다는, 이 임재의 이 몸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결정을 하니 레위인들이 모이고, 레위인들이 모이니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딱 펼쳐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부흥, 하나님의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7대, 구약의 7대 부흥의 핵심에는 성막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이 11조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수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인데 그 가장 중심에는 아마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 임재 주변에 둘러싼 레위인들이 있을 것이고, 레위인들을 둘러싼 이 성도들의 11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이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낼 수가. 우리 한번 이 일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하나님께 머리를 든 자들, 나실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서원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 한 달이든 1년이든 자기의 삶을 드려 하나님 제 삶을 주께 드립니다 서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교회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그 중심으로 모여서 이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군대처럼 전진하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이 생명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온 국가적으로 하나님 이 부흥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 열방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 군대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일을 두고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